지난주 우리는 창립 39주년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지나간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로, 그리고 다가오는 시간 이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고 해서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라고 하는 보장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과거가 반드시 좋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좋은 출발이 있었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출발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살면서 자기를 돌이켜보고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서 과거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좋은 마무리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그것도 신임을 받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재정을 담당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해자였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그는 회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졌습니다.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처럼 그는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가 남긴 편지들은 오늘날 성경이 되었죠. 시작이 좋은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서로 시작은 미흡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귀하고 행복한 인생일 겁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감사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늘 새로워지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빙탄불상룡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한나라 때의 무죄 신화 중인 동방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쓴 글 7간 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글의 유래는 동방사이가 자기의 친구였던 충신 구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리면서 쓴 글입니다. 구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충신이었는데, 어느 나라나 그렇죠. 충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신들도 많았습니다. 한나라 때. 결국에 그 간신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구론은 귀향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동방사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빙탄불상용이라. 얼음하고 숯은 절대로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충신과 간신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 선과 악은 본질상 함께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을 딱 켜서 빛이 확 들어오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반대로 여러분 불을 딱 끄면 어둠이 쫙 몰려오면 빛은 사라집니다. 선과 악의 관계가 그렇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그렇고,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것. 함께한다면 숯불에 의해서 얼음이 녹든지 아니면 얼음에 의해서 숯불이 꺼지든지 이 두 개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 성경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응답을 했지만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어디를 가나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에게도, 또 모세가 죽고 그 어려운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신약으로 넘겨오면 동정녀로 아이를 잉태한 그 마리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합니다. 비록 우리가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안타깝게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족각골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가는 길에 너희를 전부 진멸할까 함이라. 이게 여러분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어떤 경우라도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내가 가다가 너무 화가 나서 너희를 다 죽여버릴까 봐. 그러니 너희만 가라. 나는 너희와 동행할 수 없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가 마치 빙탄불상용처럼 얼음과 숯불처럼 어둠과 빛처럼 사랑과 미움처럼 함께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면 마음이 편안하실 텐데, 내가 비록 지금 가진 것도 많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겠다, 나는 절대로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사는 게 아닐 거예요. 불안할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야 내가 하늘의 버림을 받았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정말 재앙이죠.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입학한 지 벌써 40년이나 됐는데 그 40년을 끝없이 한결같이 만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보자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반면에 함께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함께할 수가 없어. 함께 하려고도 안 돼. 우리는 그 관계를 사랑과 미움의 관계, 혹은 믿음과 의심의 관계,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 우리는 여러 관계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 관계가 무엇이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들만 가라, 내가 가다가 너희를 전부 다 전멸시킬까 봐 내 자신이 두렵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리 하시려고 하고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한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이야기들이 몇 군데 등장하게 되어지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 자기 뜻대로요. 왕이 가진 권력, 왕이 가진 특권, 왕이 누리는 부귀와 영화, 수많은 신하들에 둘러싸여서,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나는 사울을 버렸다. 내가 왜 그를 버렸는가 하면 그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고 그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가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소홀히 여기고 심지어는 나를 속이기까지 했다. 그러니 나는 사울을 버리겠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죠. 반면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 관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선악과를 떠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욕망이라는 덫에 걸렸어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찾는데 아담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숨었습니다.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숨었습니다. 도망가는 아담과 하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복이라면 야 쟤는 하늘이 돕는 것 같아. 이거 정말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이것은 여러분 끔찍한 재앙일 겁니다.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곤두박질지 모르는 불안이 그 안에 내재해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2편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내게 닥쳐오는데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38편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시편 71편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끔찍한 재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재앙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통행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를 섬기고 온몸에 장신구를 달고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우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걸 장신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황금송아지를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장신구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기도 하고 소유이기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 형상이 만들어진 것,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달고 다닐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양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상을 이야기할 수 있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삶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투라는 게 여러분 그냥 막 미워하는 질투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 미신이나 아니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저 바알신에게 절만하면 그냥 소출이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거기에 다 절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따라가려면 재물을 따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우상을 섬기려고 하면 우상을 따라가고 나를 섬기려고 하면 우상을 버려라. 어떻게 우상과 내가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 내가 가다가 너희를 다 진멸할까 봐 내 스스로 두렵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오늘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가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물러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는 어둠 가운데 있기를 더 좋아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나쁘고 끔찍한 일은 백주 대낮에 생기는 것보단 어두운 곳에 은밀한 곳에서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악이란 그런 거예요. 숨겨지는 것, 알려지는 것, 감추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두울 때도 악을 행하죠. 요즘은 백주 대낮에서 묻지마 살인이 많아요. 뭐 대낮에도 목사님 악이 성행하던데요. 여러분 그것은 물리적인 빛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어둡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아니면 청란이나 그 이외의 다른 것들, 죽고 싶은 생각이나 억울함이나 분노나 사회에 대한 증오나 그 영혼이 어두울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올라가다 너희를 죽일까? 내 스스로가 걱정이 된다. 사실 마음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로도 나타나죠. 우리의 속담에도 마음이 멀어지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도요. 보고 또 보고 돌아서서 안 보이면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 있는데도 눈 안 마주치고 거리를 두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그냥 없는 척하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려고 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는 이유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사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도 일상에서 좀 쓰지 않습니까? 인사할 줄 모르고 남의 이야기 잘 듣지도 않고 그러면 야, 너 이렇게 목이 뻣뻣하냐? 너 목에 기부스였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번역이 있거든요. 개정개혁, 공동번역, 모세번역, 쉬운 번역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목이 곧다라고 하는 거 말고 딱 한 가지로 통일해 놓았어요. 보통은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딱 한 가지로 통일해 놨는데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기 때문에 동행하다가는 내가 도중에 너희를 없애버릴 줄 모르니 너희와 함께는 내가 가지 않겠다. 니브라고 하는 가장 보편적인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이 고집이 센 백성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스티픈 네키드라고 번역했어요. 스티픈 네키드. 아주 목이 강철 같아가지고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집이 세서 남의 이야기는 절대로 듣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사람, 그건 여러분 멸망의 지름길이죠. 이 목이 곧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하는 순간에도 예레미야의 예언에 등장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서 19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 눈물을 흘렸으며 기도했던 게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 예레미야가 19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과 이 성읍의 모든 촌락에 내리겠다는 재앙을 나는 그대로 실행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이 곧아서 내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이다. 돌아서라. 그건 길이 아니다. 회개해라. 내 말을 들어라.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목이 고든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앙은 멈추지 못할 것이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지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히게 됩니다.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사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여러분 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수를 했다는 거고 그 실수로부터 돌이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끔찍한 죄를 범했죠. 우리야 자기의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상이 다 섰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베드로 나는 예수님을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3번이나 나는 맹세하건대 그를 모른다라고 돌이켰어요. 그렇게 도망가고 배신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 핍박했던 박해자 중에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하늘로부터 아니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고집이 센 목이 뻣뻣한 스티븐 네키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늘 자기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자,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떠나시려는 하나님, 이제 붙잡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결정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몸의 장식물을 떼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호렙산인데 그곳에서 그렇게 고집이 센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 돌이키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건 멸망과 재앙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7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오늘 6절까지만 읽었는데 7절 이하의 말씀에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장식물을 떼어라 그러자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는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도대체 누구와 함께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만 합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내가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야 하는데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가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14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니 나도 마음을 돌이키겠다.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가겠다. 그래서 너희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돌이킬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오늘 본 말씀에 스티프 더 넥 고집이 세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에게 맞서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